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어색하겠지만 마라나타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예, 여러분 이 마라나타라는 단어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이 아람어로 이 마라나타의 뜻은 주님이 오신다 이런 뜻이에요. 직역을 하자면 이 마라나타라는 단어가 그대로 음력 그대로 쓰인 곳이 딱 한 군데 있어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자, 주여 오시옵소서. 마지막 말씀이 헬라어 성경에도 보면 마라나타 이렇게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이 16장이 마지막 장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이지 않습니까? 그 편지 마지막 부분에 가서 마지막 인사에 당부하듯이 사도 바울이 지금 마라나타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하다는 당부겠죠. 바울 사도가 무엇을 말씀합니까?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서 주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어디 있을까요? 사랑한다는 증거가.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보고 싶잖아요. 이제 우리 다음 주 되면 이제 추석 명절이 시작인데 멀리 떠나 있는 가족들, 자녀들, 손자, 손녀들 여러분 사랑하면 보고 싶잖아요. 아이고 어서 오너라 하잖아요. 어서 오너라 해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온다는데 아이고 꼭 와야겠나. 다음에 오지. 여러분 이건 사랑이 아니죠. 예. 여러분 이것입니다. 바울이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 자와 같다. 무슨 말씀이냐면 마라나타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주여 언제 오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이고 주님 아직은 안 됩니다. 주님 제가 할 일이 많이 남았습니다. 지금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좀 더 이 땅에 머물러야 됩니다. 아직은 안 됩니다. 이런 사람, 또 주님이 오실까봐 구원받는 믿음이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두려워서 아이고 주님 지금은 안 오시겠지 이렇게 두려워하는 사람. 여러분 둘 다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 믿음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마라나타를 선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외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마라나타는요,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이 로마, 특히 네로 황제 이후에 도미티안 황제 계속 이제 흘러갈 때에 기독교가 박해를 받습니다. 네로 황제 치하 때에 사도 바울이 전승에 의하면 도끼로 목이 베어 순교를 당하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화형을 시키고 또 원형 경기당에 던져놔놓고 맹수들을 풀어서 맹수형으로 처참히 살육을 했던 바로 그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기에 성도들이 십자가 복음이었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그릴 수가 없고 십자가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성도들이 물고기를 막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물고기 그림, 이 헬라어로 물고기가 뭐냐면 익투스예요. 익투스. 여러분 익투스 많이 들어보셨죠? 예. 물고기를 헬라어로 익투스라고 하는데 이 익투스 철자가 그대로 어떻게 되냐면 예수스, 크리스토스, 테우, 휘오스, 소테르. 이게 딱 철자, 앞철자를 모으면 익투스가 돼요.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소테르 구원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물고기 하면 그들만이 아는 암호와 같은 거예요. 신앙 고백이에요. 익투스와 같이 하나 더 있는 것이 바로 마라나타였어요. 마라나타. 지금 로마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습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을 마음껏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길에서 우리 장로님을 만나고 집사님을 만나고 거니리를 만나고 이럴 때에 우리가 서로 가면서 마라나타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코인의 헬라어가 아니고 아람어이기 때문에 로마인들은 전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마라나타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던 삶의 자세였고 간절한 믿음 그 자체였던 거예요. 마라나타, 여러분 이 말 속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어떤 마음이 담겨 있겠습니까? 주님, 이 정부로부터 지금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개 집사님이 화형을 당했습니다. 맹수형을 당했습니다. 사도들도 지금 벌써 야고보 사도도 순교를 당했습니다.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님, 내가 다시 오마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믿음의 고백이 마라나타예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놀라서 쳐다보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마 약속하시고 올라가셨잖아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가만히 계속 하늘만 넋나간 듯이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그때 두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 왜 하늘을 계속 보고 있느냐? 이 말씀은 왜 하늘만 치다보고 있느냐? 왜 하늘만 보고 가만히 서서 움직이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가서 너희의 할 일을 하지 않고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올라가신 예수님이 다시 그대로 오신다면 주님을 기다리는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맞을 영접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먼저 이 재림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이 벌써 이 말씀을 하셨고요. 이 말씀대로 승천하면서 예수님이 왜 올라가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먼저 올라가셨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무슨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오마 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 될 것을 믿습니다.
예. 천사도 증언하잖아요.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만 쳐다보느냐? 너희 왜 예수님을 영접할, 맞이할 준비를 해야지 가만히 서서 언제까지 있겠느냐? 여러분,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감나무를 심었습니다. 감나무가 자라겠죠? 감나무를 왜 심었습니까? 감나무를 심으면 거기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감나무를 심어놔 놓고 감나무만 계속 쳐다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감나무를 심었으면 그 다음부터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나무를 가꾸어야 돼요. 이 감나무에는 열매가 맺어진다는 그 믿음, 확신을 가지고 부지런히 거름을 주고 가지를 쳐주고 감나무를 가꾸어야 되는 거예요. 농부로서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농부가 가만히 아무 일도 안 하고 감나무만 쳐다보는 농부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는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재림주를 맞을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여러분, 예수님 오늘 오셔도 이상하지 않죠? 내일 오셔도 이상하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올라가셨으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오시지 않겠지. 오늘 오시면 안 되는데, 지금 내가 지금 믿음에 자신이 없는데, 내가 지금 시험에 들어있는데, 내가 지금 믿음 생활이 온전치 못한데, 내가 지금 뜨겁지 못한데,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지 못한데, 하필 이럴 때에 예수님 오면 안 되는데, 내가 지금 뭔가 부족한 것 같은데, 기름 등불 준비해야 되는데 이 기름이 내가 지금 넉넉지가 못한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사도 바울의 그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 마지막 준 당부처럼 주를 사랑하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 내일 온다고 했는데 추석 명절에 자식들이 어머니 아버지 내일 갈게요 했는데 그 전날 밤에 왔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왜 왔노 지금 내일 온다더니, 여러분, 이럴 사람 없잖아요. 아이고 일이 빨리 왔나 하면서 여러분 뛰어나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갑자기 재림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어떤 부흥회 때 오래전 이야기예요. 그때는 그래도 성도들이 순진했던 것 같아요. 부흥회 하면 여러분 밤에 하잖아요. 밤에 부흥회 하는데 부흥 강사 목사님이 어느 전도사님에게 신호를 줘놨겠죠. 그러면서 갑자기 불이, 음악 소리도 다 꺼지고 불도 다 꺼지고 완전히 적막한 그런 장면을 탁 연출을 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오십니다 하니까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장의자 밑에 내려가서 숨더랍니다. 여러분, 진짜 들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무엇을 반증합니까? 준비가 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주가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주를 사랑하지 않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날과 시는 나도 모른다 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만 아시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말세에 대한, 종말에 대한, 재림때에 대한 힌트가 있습니다. 종말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우리 오늘 읽은 본문 위쪽에 올라가면 4절부터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이것을 감남산 광화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감남산에 오르셔서 앉으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물었어요. 예수님, 주님께서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재림 때가 날과 시는 모르지만
요런 일들이 일어나면 이제 끝이 온다고 예수님이 알려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들으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이 말씀이 괴리가 있는가 아니면 일치하는가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어떤 미혹이냐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대한민국에만, 전 세계 중에 대한민국에만 하나님과 예수님과 보혜사 성령님이 대한민국에만 수십 명이 계십니다.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보혜사다, 나는 하나님이다. 얼마 전에 아버지 하나님은 벌써 돌아가셨고 통일교회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씀하는 안상홍, 그죠? 박태선 여러분 돌아가셨고, 지금 또 그 교회에서 어머니라 부르는, 어머니 하나님처럼 떠받드는 분은 지금 또 조사받고 지금 감옥에 계시고, 여러분 대한민국 땅에만 적그리스도가, 이단이 얼마나 넘쳐나는지 모릅니다. 다음으로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는답니다. 세상이 막 여기서 이 사건이 터지고 저기서 저 사건이 터지고 소문을 듣겠으나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난리와 난리 소문이 들립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여러분 중동 지역에 알고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잖아요. 예, 이스마엘과 또 이삭, 그 두 세력 간의 싸움이 여러분 지금까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도 전쟁 중이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입니다. 지금 이 전쟁들로 인해서 강대국들, 주변국들, 또 가입 연합 국가들 지금 서로가 지금 긴장 상태가 있어요.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곳곳에 기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은 끝이 아니고 지금 끝이 일어날 시작 징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들이 여러분 벌써 오랜 전부터, 이 마태복음 24장 가지고 설교하시는 목사님들마다 지금 벌써 이런 일들이 이미 충족이 되었다는 것을 오래 전부터 이야기해 왔습니다. 또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지난 9월 10일 날 미국 유타밸리 대학에서 강연을 하던 청년 운동가 찰리 커크, 강연하는 도중에 여러분 이 총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죽었잖아요. 가다출혈로 죽었잖아요. 여러분 이 찰리 커크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이 찰리 커크는요 정치 운동가가 아니에요. 물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가장 가까운 측근에서 이 보수 운동을 펼친 것은 맞지만 그 본질은 정치가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찰리 커크의 본질은 여러분 오직 성경이고 복음주의, 복음운동가였어요. 찰리 커크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미국 전 주역을 돌아다니면서 외쳤던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미국은 이 미국을 세웠던 청교도 신앙을 가졌던 그런 사람들의 신앙의 민주국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우리가 충족시키는 국가를 건설해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고 도전하는 동성애 문제, 음란한 문제, 젠더 이슈, 진화를 완전히 거부하고 창조론을 가르치면서 그런 일들을 했어요. 우리나라에 와서도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불과 얼마 전에 8월 달에 우리나라에서 강연하고 돌아가자마자 지금 이 사건이 터진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누가 왜 죽입니까? 누가 왜 미워합니까? 복음주의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이 복음주의 운동을 펼치니까 이 말씀 때문에 동성애도 지금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자들, 동성애에 대한 동성애죄를 우리가 미워해야 되지 동성애자들을 우리가 혐오하거나 미워하면 안 됩니다. 동성애에 지금 미혹에 속아서 빠져 있는 자들, 그들도 마지막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동성애를 끝까지 막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그것을 죄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또 여성가족부를 지금 성평등 가족부라는 별의 별 시도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방법은 달라지지만, 명칭은 달라지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결국은 그 법안이 통과가 되면 우리나라도 이제는 동성애를 인정하는 합법적인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강단에서 우리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이 동성애를 죄라고,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나중에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반대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감옥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손현보 목사님 지금 이번에 우리 고신총회에서도 굉장한 이슈였어요. 손현보 목사님은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거예요. 선거법을, 실정법 위반이라는 거예요. 법리는 제가 모릅니다. 선거법 위반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고, 뭔가를 좀 알고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모르면 오해합니다. 모르면 오해해요. 우리나라 헌법에 그걸 재헌 헌법이라 하잖아요.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고 우리나라는 헌법 체계가 없었어요. 그때 이승만 임시 국회의장이었죠. 대통령 되기 전의 일이에요. 이승만 국회의장이, 여러분, 미국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복음주의 영향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헌법이 성경에 근간을 둔 헌법이었어요. 그래서 그 헌법을 그대로 우리가 컨트롤 C, 컨트롤 V 하듯이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왔어요. 그때의 이 헌법을 트랜스퍼, 이 번역에 참가하였던 이 그 박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 중에 한 분이 국교 분리를 종교 분리라고 오역을 했어요. 오역을. 여러분,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국교 분리는 뭐냐면 우리는 잘못하고 있어요. 국가가 하는 일에 교회는 간섭하면 안 된다. 여러분, 이게 종교 분리입니다. 예. 정치와 종교를 분리, 이게 오역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걸 지금 맞다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손현보 목사님을 막 질타하고 한쪽에서는 손현보 목사님을 옹호하고 지금 이런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헌법을 보면은요, 국교 분리예요. 국가는 교회에 절대 간섭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선거운동을 할 때, 선거 시즌이 될 때 어느 목사가, 미국은 그렇습니다. 미국 사회는요, 미국 어느 교회든지 교회 강단에서 나는 트럼프 대통령 반대한다, 나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말을 하되 그 근거가 성경적이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근거를 가지고, 나는 성경이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기 때문에 나는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그런 법안을 통과시킬 만한, 시킬 것 같은 그런 정당, 그런 정치인, 그런 후보를 나는 반대합니다. 여러분, 그 후보를 반대해야 됩니다. 미국은 얼마든지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법안이요, 실정법하고 충돌이 일어나더라도, 선거법을 위반한 실정법이 위반이 되었더라도 이 법 역시도 국교 분리의 법 아래에서 이거는 다 붕괴가 되는 거예요. 선거법은 위반하였지만 이 목회자가, 이 교회가, 이 성도들이 성경 때문에, 믿음 때문에, 신념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말씀 때문에 그런 말을 하게 되었거나 그런 위반이 일어났다면 그거는 다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국교 분리 원칙 때문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국가는 교회의 성경에 관한 진리를 수호하기 위한 그런 신앙 몸부림에 간섭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소년보 목사님 여러분 왜 감옥 가 있습니까 지금? 그 교육감 후보였던 사람 교회로 초청해서 공개적으로 성도들하고 궁금한 것을 대놓고 물었는 거예요. 당신은 이 학생 인권에 대해서 또 동성애에 대해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를 물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구치소에 가 있는 거예요. 선거법으로 고발을 당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이것은 뭐예요? 명백한 국가가 종교에 대한 교회에 대한 목회자에 대한 탄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우리가 교회들이 여러분 가만히 있었던 적이 없어요 사실은요. 일제강제정년기 때도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 여러분 목회자들이 교회들이 가만히 있었습니까? 저항했습니다. 국가 권력에 도전했습니다. 예? 신사참배는 우상숭배 제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가르쳤어요. 그걸 하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도 감옥에 갇혀 투옥되기도 하였고 주기철 목사님은 감옥에서 죽었잖아요. 순교당했잖아요.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예수님 이름 때문에 국가로부터 민족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을 보십시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여러분 이거 다른 말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분열입니다. 세상도 지금 이미 인간 애가 지금 식었죠. 차갑죠. 서로를 그냥 막 고발하잖아요. 형제간에도 재산 다툼하고 법정 고발하고 서로 미워하고 의절하고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간에도 형제간에도 우리 교회도 지금 분열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지금 착 갈라지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착 갈라지고 있습니다. 좌파냐 우파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런 얘기 하면 안 된다고 제가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무조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 돼야 돼요. 예. 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고 불법이 막 성하다는 거예요. 불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지금 불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법이 일어나는 게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까? 예? 유괴범은 풀어주고 유괴범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주고 그런데 도주우려, 증거인멸, 소년보 목사님이 증거인멸, 도주우려 때문에 지금 구속됐다는 거예요. 명백한 탄압이지 않습니까? 정말 죄를 지었다면 여러분 구속시키고 재판할 것이 아니고 불구속 상태에서 자기 방어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유튜브에 모든 증거가 고스란히 있어요. 증거인멸할 게 없어요. 그 1000명이 넘는 큰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이 주일마다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교회와 성도들을 두고 도망을 간다? 여러분 어불성설 아닙니까? 천부당 만부당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지금 사법부가 재판부가 지금 국가 권력기관들이 여러분 이게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이런 일들 속에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사랑이 왜 식어집니까? 서로 왜 멀어집니까? 자기가 추구하는 신념, 정치관, 정치 성향 막 이런 것들이 안 맞으니까 서로 막 꼴도 보기 싫고 듣기도 싫고 목회자가 성경을 가지고 바른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알리는데도 어떤 성도들은 지금은 없지만 듣다가 기분이 나빠서 나가버리고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 말씀에 대한 사랑, 교회에 대한 사랑, 목회자에 대한 사랑, 믿음 여러분 이게 지금 없다는 거예요. 바울 때도 보세요. 데마도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버렸고
바울을 다 떠났다는 거예요. 바울이 배신을 수없이 당한 사람이에요. 이미 그 시대 때에도 여러분 그렇게 서로 사랑한다고 했던 성도들이, 동역자들이, 아이고 우리 바울 사도 최고라고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돌을 던지고요, 나중에는 다 떠나가요.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바울이 얼마나 초라해졌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게 중요합니다. 마지막 말씀.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견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견디려면 저항해야 돼요. 버텨야 돼요. 가만히만 있으면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맞서 싸워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올로 목사님 그 천국 말씀 여러분 뭡니까?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침노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폭행이에요. 폭행. 무슨 방법 수단 가리지 말고 천국을 빼앗으라는 것입니다.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시대는요, 우리가 주일 교회만 왔다 갔다 이 신앙 가지고 여러분 못 견딥니다. 세상 권력으로부터 여러분 진리를 바르게 우리가 바라보고 듣고 사수할 수 있겠습니까? 진리를 파수할 수 있겠습니까? 요 말 들으면 여기에 혹하고,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 저 말로 너희를 미혹할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하리라. 여러분, 그 미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정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잘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지금 믿는 자이든 안 믿는 자이든 벌써 오래전부터 이 말을 진짜 많이 합니다. 아이고 말세다, 말세다. 세상 말세다. 이전에 겪어본 적이 없는 여러분 별의별 사건, 뉴스들, 끔찍한 사건들 곳곳에서 일어나죠. 지구온난화, 환경오염 이제 식상하죠. 엘니뇨 여러분 식상하죠. 허리케인 여러분 식상하잖아요. 지금도 얼마나 이상기후 자연재해가 이제 일상이 되었어요. 태풍, 쓰나미, 지진, 화산 폭발, 원자력 사고, 또 기근, 전쟁. 여러분 지구는 지금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요. 난리와 난리, 소문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는 놀랄 일도 아니에요.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인간 사회는 어떻습니까? 불법이 분리듯 일어납니다. 인간성이 지금 말라가고 있습니다. 낙태, 근친상간의 범죄, 동성애, 살인, 이 살인이 부부 간에도 일어나고 부모 자식 간에도 일어나고 형제 간에도 일어나고, 여러분 소돔성보다도 훨씬 더 악한 그런 세상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이견이 없으시죠? 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 벌써 지금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 마지막 때 말세 지말에 여러분 끝까지 견뎌야만 구원을 받는답니다. 여러분 가만히 예수님 기다리면 구원받기가 힘들다는 말씀이에요. 끝까지 견디고 저항하고 싸워야 그 믿음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천국 가는 길 결코 쉬운 길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천국 가는 길을 뭐라고 하셨어요? 좁은 문, 좁은 길이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가면 갈수록 천국 문으로 인도하는 교회, 천국을 가르치는 진리를 전파하는 가르치는 교회는요, 여러분 찾는 자가 적답니다. 그렇게 됩니다.
저 큰 대형 교회들, 여러분 다니는 분들 직접 제가 들은 것들이 많아요. 왜 대형 교회로 사람들이 블랙홀처럼 모이고 가느냐? 첫째는 편하답니다, 여러분. 편하답니다. 왔는지 안 왔는지도 쉽게 드러나지가 않아요. 우리 교회 보십시오. 딱 표가 납니다. 아무개 성도님 오늘 안 오셨네. 아이고, 아무개 성도님 오늘 지각했네. 아이고, 오늘 어쩐 일로 지각 안 했네. 아이고, 아무개 성도님 수요 기도에 나오셨네. 금요 기도에 나오셨네. 아이고, 웬일이야. 아이고, 너무 기쁘다. 여러분, 대반의 표가 다 납니다. 그런데 큰 교회는 표가 안 나요. 이 성도가 11조 생활 하는지 성도 간에도 서로 알잖아요. 아이고, 아직 11조 할 만한 믿음이 안 되는구나. 성도들도 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헌금 명단이 다 있으니까. 근데 큰 교회 가면은요, 어떤 교회는 너무너무 많아서 주부에 실을 수가 없어서 인터넷에 올리거나 아예 그냥 안 올리는 경우들도 있대요. 예. 여러분, 이게 일부적인 예입니다만은 사람들이 인식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넓고 편한 길 가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편안한 교회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가 듣고 싶은 설교, 내가 듣기 좋은 설교, 내가 봉사하기 좋은 환경, 주차장도 잘 돼 있고 엘리베이터도 있고, 예? 에스컬레이터도 있고, 어떤 교회는, 예? 너무 잘 돼 있어요. 부대 시설이. 교회 커뮤니티가 너무 잘 돼 있어요. 아이고, 요래서 만족해서 간다. 여러분, 접근이 잘못되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교회에 접근해야 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내 맘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들고 쫓아라 했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십자가 지러 오는 것이 교회입니다. 십자가 짊어져야 여러분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이 감옥에 안 가도 될 감옥 갔고 맞지 않아도 되는 채찍 매 맞았고 그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의 이 헌신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희생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넓고 편한 교회를 찾아가고 있어요. 자기 입맛에 귀에 안 맞는 설교 듣기 싫어합니다. 봉사하기 싫은데 봉사하라고 하니까 시험 들어서 떠나요. 예? 좀 자기를 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뒀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 보십시오. 자꾸 천국에 대해서 천국 들어가는 거 쉽다라고 절대 얘기 안 합니다. 그게 우리 양지중앙교회예요. 예? 여러분, 그 말이 진리에서 벗어났다면 여러분이 저항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따지셔야 돼요. 그런 잘못된 설교하고 있다면 목사 쫓아내셔야 돼요. 예? 그러나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천국 가는 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고 찾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우리 양지중앙교회 보십시오, 여러분. 설교 시간 얼마나 긴 편입니까? 예? 설교 길게 들으면 힘들어서 싫어합니다. 여러분, 저도 2달 동안 안식을 보니까요, 정말 설교 짧게 끝나는 교회 가보니까 상큼하더라고요. 예. 기분이 나쁘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한쪽이 씁쓸하더라고요. 허전하더라고요. 여러분, 성도들은 들어야 할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예?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성도들을 기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기쁘게 하지 말고 나를 기쁘게 하여라. 그것이 곧 성도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성도들이 듣고 싶은 설교하지 말고 성도들이 들어야 할 진리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도 참 두렵게 들어야 됩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한답니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는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두렵고 무서운지 압니까? 여기에 두 대상은요, 믿는 자, 안 믿는 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성도여도 구원을 받는 성도가 있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성도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말만 우리가 가볍게 들으면 안 돼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구원 받는 믿음이 있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믿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 25장에 나옵니다. 그죠? 다음 장에. 이 비유에서 믿음만 가지고는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진짜 믿었다면 그 믿음대로 행한 자라야 천국 간답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 4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한 것 하지 아니한 것 뭐냐면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주지 않았고, 내가 배고플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주지 않았고, 내가 추울 때에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주지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찾아와서 위로하였고 하지 않았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나를 찾아와서 위로하였고 찾아오지도 않았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 우리 고신교단의 목회자가 지금 억울하게 진리 지키려고 저항하고 싸우다가 지금 구치소에 수감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돌을 던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법은 국가기관이 처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정말 공의롭게 잘 되어 가는가, 그거를 우리가 지켜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목회자가 지금 교회를 지금 목회해야 되는 목회자가 지금 억울하게, 무엇이 억울합니까, 여러분? 유괴범은 도주 우려도 없고 증거 인멸 없다고 불구속 재판 받게 해주는데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여러분, 선거법은요, 손 목사님 해당하는 선거법은 많이 나와봐야 벌금 100만 원으로 끝날 사건이랍니다.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에요. 징역형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몸을 지금 구속시켜 놨어요. 구치소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손연보 목사님이 정말 정치적으로 교회를 선동을 하고 정말 정치 운동을 하고 그런 거라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바로잡아 주시고, 손 목사님이 정말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서, 교회 편에 서서, 말씀 편에 서서 억울함을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 이 억울함 위로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천국 가는 믿음 되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형제가 지금 죄를 지었더라도 감옥에 가 있는데 감옥 잘 갔다고 박수 치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신 총회 열리는데 손연보 목사 징계하라고 이 피켓 들고 현수막 들고 이 짓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여러분, 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습니다. 아니죠. 구원은 반드시 변함이 없습니다. 무조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바울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거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다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공로로 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선물입니다. 그죠?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 믿음, 확신, 그것이 진짜라면, 진짜 믿음, 가짜 믿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가짜 믿음, 알곡이 아닌데 쭉정이인데 와가지고 저 알곡입니다 하는데 하나님이 천국 들여 보내주시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시험하십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 무엇을 통해 하나님이 확인하십니까? 우리의 행함입니다. 행함이에요.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말로는 예수님 믿는다면서 행함이 없이 산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열처녀 비유에도 보세요. 열처녀 중에 슬기로운 5처녀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름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신랑을 기다리잖아요. 신랑이 예수님이잖아요. 이 슬기로운 5처녀는 이 10처녀가 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10처녀가 다 신랑을 기다렸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알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5명은 예수님을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기름을 준비하고 기름 등불을 밝히고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5명은 요 정도면 되겠거니 하고 적당히 신앙생활한 거예요.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기름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돼요. 예?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도 여러분, 정치인들, 국가 권력기관에 국회의원 중에도 사법기관에도 장로도 있을 것이고 권사님도 있을 것이고 안수 집사님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는데 전부 다 여러분, 자기 유리한 편에 서서 침묵을 하잖아요. 같이 운동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 가다가 이 길이 아니라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제는 아닌 거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저항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견디는 믿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 여러분, 천국은 직분 가지고 가는 곳 아닙니다. 우리 장례식장 가면 제가 죽으면 목사, 조상원 이렇게 쓰여지겠죠. 여러분도 여러분 직분이 다 써질 거예요. 여러분, 그 명패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착한 일 많이 했다고, 구제 많이 했다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돈이 많아도, 인기가 많아도 가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요, 믿음으로 가는 곳이에요. 믿음으로 가되 이 믿음은 내가 인정하는 믿음 가지고는 못 갑니다. 어리석은 5처녀가 바로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믿음이에요. 이 정도면 되었어. 그러고는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슬기로운 5처녀는 어떻습니까? 아이고, 내 믿음 요거 가지고 부족해. 요거 가지고 버틸 수 없을 거야. 견디지 못할 거야. 예수님이 신랑이 하루 이틀 더 늦게 오실 수도 있고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넉넉히 준비해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기름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채워야 되잖아요. 42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잠자는 성도들이 있어요. 죽어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여기에 지금 두려움이 없어요. 겁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 승천하신 지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안 오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잘 보십시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올라면 아직 더 남았을 거야. 한참 남았을 거야. 그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왜 아직 오지 못하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려보내지 못하고 계십니까? 지금 구원받을 성도가, 지금 구원을 잃어버린 자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기름 등불이 준비되지 않은 자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옆 사람이 열심히 들어야 되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각자가 오늘 이 말씀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듣고 깨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믿음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라면 여러분 어쩌겠습니까? 오늘 오후 지나고 오늘 밤에 내일 새벽에 재림나팔 울려 퍼진다면 여러분, 이거 있을 수 없는 일로 들리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공교롭게도 오늘 오후에 제가 연산중앙교회 헌신예배 인도하러 가잖아요. 그래서 올로 목사님이 설교해 주시기로 했어요. 올로 목사님 말씀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날이 매우 가까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설교자들이 주의 종이 그냥 성경 보다가 착, 이번 주는 무슨 설교하지? 착,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받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주일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 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 주심을 따라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오전에도 오후에도 여러분 종말에 관한 말씀을 지금 계속 전하십니다. 여러분, 단디 들으셔야 돼요. 절대 가볍게 들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에. 기름 등불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름은 성령이랬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았으면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해 가셔야 돼요. 성령 충만은 여러분 뜨거운 신앙이에요. 성령 충만은 누구에게 임합니까? 어디에 임합니까? 초대교회 오순절날 성령이 어떤 사람들에게 부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을 떠나지 말고 너희 모여서 있으라고 했어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 성도들이 가만히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날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뜨겁게 할 때에 그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는 임박한 이때에 성령 충만이 식어진 성도들은 오늘 이 말씀 듣고 깨어나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기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재림 예수님을 날마다 사모하고 기다리는 성도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마라나타 신앙이에요. 마라나타,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는 마라나타 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는 자들은 마라나타 겁나서 못 외쳐요. 지금 오면 큰일 납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드셔서 우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날마다 마라나타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를 싸우고 저항하고 견뎌서 성령 충만 받아서 악한 영을 대적하고 승리하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고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